신약성경 36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잡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 저녁 집회를 인도하러 강화도에 가셨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꼭 알기를 원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먹고 입을지, 어떻게 더 성공할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정작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기에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만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늘을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기쁨을 미리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잔치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식에 어떤 추억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저희 아내 섬기던 교회에서 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 교회에서 장로님 딸이었는데 아주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아주 귀한 청년을 보내시는 입장이라서 그러신지 일단 주례가 시작됐는데 요 앞에 이렇게 보통 서 있잖아요. 갑자기 청년들이 의자를 가져와서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앉히시지? 그랬는데 이제 10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 그러더니 1번부터 10번까지 진짜 하셨는데 정말 설교를 1시간 정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서 있었으면 쓰러질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앉히셨구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설교를 길게 하셨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이렇게 또 결혼잔치는 그렇게 우리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나 아무튼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행복한 자리죠. 더욱이 한 나라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혼인잔치니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부족함이 없고 기쁨이 가득한 아주 최고의 잔치였을 것입니다. 임금은 많은 사람을 그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잔치가 시작되고 보니 정작 초청받은 사람들이 많이 오질 않은 거예요. 거의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초대를 받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문제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임금은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종들을 보내서 손님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한 거죠.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빨리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계속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잔치보다 자신의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는 임금이 아들을 위해 준비한 잔치였습니다. 잔치의 중심은 손님이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임금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존중했다면 가장 먼저 달려왔을 것입니다. 왕자의 결혼식에 초대받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임금과 아들보다 자기 삶에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밭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죠. 사업도 중요합니다.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밭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앞세운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보다 일이 앞설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계획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그 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천국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천국은 두려운 곳이 아니라 가장 소망하게 되는, 가장 기다리는 그런 곳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를 받는 곳입니다.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두 거절하자 임금은 종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사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을 모두 데려와라. 종들은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데려왔습니다. 본문은 그들을 약한 자나 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문이 어떤 사람에게 열려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해야, 많이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선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그래요. 첫 번째는 저 사람이 천국에 왔네? 이러고 놀란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그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그래서 놀란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왔네? 하면서 놀란다고 해요. 가장 크게 그 부분에 놀란다고 합니다. 물론 간단한 유머이지만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천국은 사람의 기준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선행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은혜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깊어지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받아주셨듯이 다른 사람도 은혜로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길거리에서 데려온 사람들이 모두 잔치에 들어왔고 이제 잔치가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손님들을 둘러보다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는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잔치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묻습니다.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길거리에서 갑자기 데려온 사람에게 어떻게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혼인 풍습을 보면 잔치의 주인이 손님들에게 예복을 준비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당시 잔치의 주인이 예복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예복을 받을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도 예복은 이미 주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예복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거절하고 자신의 옷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것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신의 방법이나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여행에 대한 영상을 좀 봤는데 영상을 찍은 사람들이 유명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관광지라서 편안한 복장으로 그들이 들어가려 했는데 식당 안을 보니 모든 손님들이 정장을 입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에게 드레스 코드가 있냐라고 물으니까 정장을 갖추어야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식당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식당에도 그 식당이 요구하는 복장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의 예복은 이 정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의를 벗고 예수님의 의의를 입는 것입니다. 내 공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 선행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십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예복은 우리의 죄만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도 함께 가립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초청받았지만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옷을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선하다. 이러한 생각으로 자신의 의를 붙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지 못합니다. 반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천국은 우리의 자격이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의지하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널리 열려 있지만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천국 잔치로 부르고 계세요. 그러나 그 초청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때가 지나면 심판의 때가 찾아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은혜를 붙잡을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장차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혼인잔치에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천국잔치로 초대해 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늘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내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린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